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나오면, 새로운 성도들이 나오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단어들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그런 단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이제 카톨릭 대학 병원 있잖아요. 성모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병실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벽을 보니까 안내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미사 안내인 것 같아요. 무슨 미사 안내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이렇게 써져 있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모임을 한다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겠죠.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다 우리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언어가 생소하고 낯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쉬운 말로 우리 새가족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또 언제나 친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또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오는 것이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헌금에 대해서까지라도 아주 쉽고 솔직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만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적인 생활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그런 어떤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리고 그 세력들이 크리스찬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적 마귀가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해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이제 동물의 왕국, 제가 이게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동물의 왕이 사자 아닙니까? 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사자는 언제든지 벌떡 일어나서 배가 고플 때 사냥을 하면 뭐든지 다 잡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자가 이렇게 그래도 동물의 왕이면 최고로 센 놈이랑 맞짱을 떠가지고 이렇게 잡아먹을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새끼, 이렇게 약한 놈,
무리에서 떨어진 놈, 그런 놈을 잡아먹더라고요. 좀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도 동물의 왕인데 그래도 그냥 최고끼리 붙어가지고 할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피하더라고요. 뭐 얼룩말 같은 것도 보니까 아주 센 놈들은 뒷발질 한 번이면 사자를 이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자도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것들, 약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가족은 약해요. 새 가족은 정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약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로부터 늘 보호받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새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대적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음모로서 공격하려고 하고 또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겨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뭐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마지막 인사가 있긴 하지만 우리 한 4개월 동안인가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나눌 때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에베소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성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고, 성도는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처음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또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 되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그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죠. 바로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의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마치 이 세상 삶에서 부부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였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시려고 그동안 앞에 말씀들을 계속 해오신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고 또 영적인 말씀이고 정말 그런 가볍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우리 성경에 종말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로 무슨 말씀이죠? 바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항상 그래요. 마지막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장 선생님들한테 속아가지고 그 마지막으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한참 얘기하시고 끝으로 한 다음에 또 한참 얘기하시고 부연해서 말하자면 그리고 한참 얘기하시고 그동안 너무 많이 속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같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바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강해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같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건 어떻게 하면 저절로 강건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 강해져야 한다. 아주 강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인간 생활 가운데서,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이렇게 주고받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냥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할 때 뭐라고 위로합니까? 마음 독하게 먹어야 돼요. 강해야 합니다. 예?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얘기하죠.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이렇게 단디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강하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과 우리의 얘기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강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음 단단히 먹어라. 예. 그러고 싶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강해지는가? 바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군인들을 많이 만났죠. 로마 군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전도 여행 가운데 로마 군인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금당에 있잖아요. 감금당에 있으면 그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한 팔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다른 한 팔의 쇠사슬은 군인에게 묶여있는, 로마 군인에게 묶여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그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어떤 군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되는 그런 어떤 완전 무장을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에 이렇게 어떤 비유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런 어떤 완전 무장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바로 어떤 완전 무장이냐? 하나님의 완전 무장.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입으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취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여러 번에 걸쳐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완전 무장해야 되느냐? 지금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음모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해주겠는데, 지금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 들고 칼 들고 주먹으로 이렇게 서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파워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조직 체계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어떤 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있고 체계가 있는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너희들은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강해져야 되느냐? 완전 무장을 함으로써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굳게 서는 단계예요. 우리 14절의 말씀에 보면 서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굳게 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굳게 서서 저항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을 위해서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완전 무장할 때 보니까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완전무장이 이렇게 굳게 서는 데에 다 걸려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가 허리띠를 띠면서 굳게 서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흉배를 입으면서 굳게 서야 되는 것이고, 신을 신으면서 굳게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면서 굳게 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명령으로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하시냐면 바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받느냐? 바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완전 무장함에 있어서 이런 구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여간 그 원어 성경대로 읽다 보니까 이런 구분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번 더 들어보실 것을, 설교도 하지 않고 한 번 더 들어볼 것을 권하고 있는 것. 예. 우리 지금 그 카톡에 또 유튜브에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꼭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무장하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 무장하느냐?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굳게 서라는 것이에요.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가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굽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굳게 서는 무장 가운데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진리를 허리띠에다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허리띠라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단순한 허리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실 허리띠에 모든 것을 다 달게 됩니다. 완전 무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요, 어쩌면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이 되고 뼈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죠? 진리는 법입니다. 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법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법이에요. 이것은 초자연법이고 또 율법을 완성시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께서도 이 진리의 법에 적용되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진리의 법에 적용되어서 오신 것이고, 공생애 가운데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이 진리의 법에 적용되어서 바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모든 것이 다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한 것은 법이 이미 아니에요.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법이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은 그런 어떤 기본과 같은 그런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흉배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는 로마 군인이다라고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뭔가 태극마크처럼 이렇게 붙이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니까 요새는 이제 로마 병정들 나오는 영화들 많잖아요. 300 이런 것들 보면, 그 영화에 보면 그들이 갑옷을 입을 때 이 몸통을 가리는 갑옷 있잖아요. 그게 이제 흉배예요. 흉배. 예. 흉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몸통,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장기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팔다리는 다쳐도 또 회복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만 중요한 장기들을 다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가리는 것이 바로 흉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찬양 가운데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돌아서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할 때 이 완전 무장에서 다 앞에 부분은 다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데 등은
완전 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뒤돌아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등도 있습니다. 등도 다 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뒤돌아서도 되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마귀의 공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꼭 앞에서만 공격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굉장히 교활하게 공격해요. 우리의 빈틈을 노리려고 합니다. 뒤가 비어있으면 장의 뒤로 공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흉배라고 하는 것, 흉갑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등까지도 이렇게 다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의는, 의로우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몸통 같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진리가 기본이라고 한다면 이 정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우리의 몸통 같다라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완전 무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이 복잡하죠.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른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음을 신에 비유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무장 가운데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발이란 건 신으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험한 길도 헤치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신발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더 크게 다른 어떤 완전 무장보다 크게 사실은 와닿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무장이 되어 있을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진리,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자꾸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준비했으니까 나를 감동시켜봐. 오늘은 여기 착착착 해가지고 탁 누르고 나서 착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다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는 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쳐가지고 더블 이렇게 쳐가지고 딱 쳐서 오늘은 네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가가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접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성도들의 완전 무장 가운데에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도 내가 정말 복음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텔레비전에 보니까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 걸그룹들 많이 있잖아요. 걸그룹들. 성공한 걸그룹들 나오는데 보면은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소절을 이야기해서도 그 춤을 출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툭 치면 복음이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완전 무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방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방패가 어떤 방패냐? 캡틴 아메리카가 들고 있는 그 동그란 방패,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신을 가릴 수 있는 그런 큰 방패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방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대적들이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화살을 쏘는데 어떤 화살을 쏘느냐?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쏠 때에도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을 꺼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대적들의 불화살과 같은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화살을 쏘는 것도 아니고 불화살을 쏘는 것 같은 그런 공격 가운데 그 모든 불화살들을 꺼버릴 수 있는 것, 막아낼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굳게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굳게 서서 이렇게 무장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두 가지 받으라고 말씀드렸죠. 뭐죠?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여간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할 때 여러 번 강조해서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다,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너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고,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헬멧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또 이 몸통 장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머리잖아요. 머리가 보호받으면 어쨌든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자전거 타고 그럴 때 항상 딴 건 안 해도 헬멧은 쓰거든요. 죽을까봐 헬멧은 꼭 쓰고 탑니다. 부딪혀가지고 가만히 보면 그 플라스틱 헬멧이거든요. 무슨 도움이 될까 하지만 하여간 그냥 기어코 써요. 기어코 쓰고 탑니다. 뭐 공사장에 들어갈 때에도 보면 하얀 헬멧들 다들 쓰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 우리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 무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검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완전 무장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이 성령의 검이. 다른 건 다 방어 무기 같은데 이제 유일한 이제 공격 무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일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유일한 공격 무기니까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늘 공격당하고 방어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죠? 선빵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싸움 잘하는 것 같죠? 보기에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싸움은 잘 못해요. 그렇지만 정말 그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레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레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너무 반갑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레마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고 레마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지만, 로고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레마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바로 이런 것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치료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있죠. 그러면 바로 그냥 이 선포된 말씀 그 자체는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은 치료자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험했어요. 내가 정말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치료자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레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아니죠?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항상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타이틀롤이 올라갈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들으셨다, 그 전에 끊으셨다, 이제 그러면은 못 들으시는 거지만 항상 그렇게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요. 이것은 성령님의 뜻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레마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대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 무기를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이냐?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간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간증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에게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그 간증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 무기가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계시록의 12장이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우리의 간증이, 너희의 간증이 마귀를 이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정말 입으로 내뱉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레마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영적 싸움 가운데 정말 그 승기를 잡는 방법 무엇이라고요?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간증하지 않으면 밀리는 거예요. 자꾸 밀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격 무기가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무기들이 갖춰지느냐? 바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항상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바로 정말 담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느냐?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정말 영적 싸움 가운데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대적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격 무기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간증을 방언으로 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바로 전 단계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떤 그런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우리가 공급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장하여서 강해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고,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마지막 명령이신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입어서, 그래서 마귀들의 음모들을, 그리고 그 공격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이루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전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성도들이여 완전 무장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완전 무장해짐으로 강해져라, 반드시 이겨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강구한다. 정말 강해져야 된다. 성도들이여 완전 무장함으로 강해져야 된다. 진리로 굳게 서서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고 정말 복음을 전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너희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말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레마가 차고 넘쳐야 된다, 우리에게 간증이 차고 넘쳐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완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 무장하고 있기 위해서 정말 어떤 약한 성도나 정말 무장이 덜 된 성도나 이런 성도들을 보면 서로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완전 무장, 더 무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정말 완전 무장할 수 있는, 그 완전 무장된 곳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보면 어떤 면으로 특별한 사명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치 군대로 사용하실 때에도 그냥 보통 군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공대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들 정도로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은 인원으로, 정말 적진에 들어가서 큰 타격을 주고 나오는, 특공대 있잖아요. 특공대. 특별히 공부 못하고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하여간 특공대, 특공대처럼 사용하시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특별한 사명을 띠기 때문에 훨씬 더 무장해 있어야 되고, 평소에도 무장해야 되고, 평소에도 우리가 완전 군장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더 교활한 속임수로 속이려고 하고, 더 정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철저한 무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강해야 합니다. 어떻게 강해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완전 무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한 부분, 내가 정말 이 부분은 자신 있는데, 내가 믿음은 자신 있어.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아직 나에게 어떤 공격 무기는 부족해 라고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더 무장할 수 있도록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은 완전 무장이에요. 부분 무장이 아니에요. 완전 무장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이고 간절한 외침이고 명령입니다. 성도들이여 강해져라. 성도들이여 완전 무장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과 음모를 모두 이겨라 말씀해 주세요. 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싸움에도,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어 놓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싸움을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이 시간에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 무장 가운데 지금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훨씬 더 무장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원수 마귀와 대적해서 늘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